사람들은 대개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타인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배려하고 양보하며 포용하는 것이 올바른 덕목이라 교육받았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존재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 동료를 위해, 회사와 공동체를 위해 쉼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본 때가 있었나요?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사이 내 인생은 서서히 흐릿해지고 결국에는 타인의 바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문하게 됩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나는 언제야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보살피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인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겠는가? 참된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을 아낄 때 비로소 기쁨이 찾아오고 그 기쁨이 저절로 둘레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더는 타인을 위해 살다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는 자신을 아끼는 습관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무거운 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타인을 우선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고민하실까봐 제 희망을 포기했고 동료들이 서운해할까봐 제 마음을 감추며 배려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훌륭한 직원이 되고자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고 가족들이 부족함 없도록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갈수록 허전해지는 듯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수행자의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지침과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대는 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가? 수행자는 놀란 모습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저를 원하는 이들이 많고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을 돌봐야 하고 자녀들을 보살펴야 하며 회사에서 맡은 임무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하고 뿌듯해야 하는데 왜 저는 갈수록 지쳐가는 걸까요?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차를 한 잔 부어 수행자에게 내미셨습니다. 이 차를 들어보아라. 수행자는 고요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은한 차 향기가 코를 스쳤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근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의 맛이 어떠한가? 제자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따스하고 순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럼 이제는 이 차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기 위해 계속 부으면서 그대는 마시지 말아보거라. 제자는 의아해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찻잔을 내려놓고 빈 주전자를 들었다. 이 차를 누군가에게 나누려면 먼저 내 주전자에 차가 담겨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이들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덜 마시더라도 그들에게 더 많은 차를 드리는 것이 바르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온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만일 그대가 지닌 차가 계속 줄어들어 마침내 바닥난다면 그대는 무엇을 나눌 수 있겠는가? 제자는 그제서야 알아차린 듯 침묵했다. 그대는 지금껏 자신을 위해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오로지 타인에게만 차를 부어주려 했다. 그러나 결국 내 잔이 메마르면 더는 나눌 것이 없게 되지 않겠는가? 내가 지쳐가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대는 항상 타인을 우선하며 살았지만 정작 그대 자신은 보살피지 못했구나. 제자의 눈빛에 천천히 후회와 깨우침이 스며들었다. 스승님, 저는 항상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옳은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항상 무엇인가 공허하고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은 고귀한 일이지만 그에 앞서 해야 할 것은 그대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자기 자신을 아끼지 못하는 이는 결국 타인을 위한 삶에서도 기쁨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면 결국 타인의 바람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을 놓치게 된다. 제자는 깊은 사색에 빠졌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저를 원하는 이들은 많고
저는 그들을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다. 그대 자신을 아끼는 법을 익히거라. 내 잔을 먼저 채운 뒤에야 비로소 타인에게도 나눌 수 있느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타인을 진실로 돕는 길이니라. 제자는 차를 다시 한 모금 음미하며 잔잔한 미소를 띄었다.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가슴에 잔을 채우는 법을 익히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래야만 그대도 그리고 그대를 원하는 이들도 진실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니라. 타인을 위해 살다가 정작 내 인생을 놓쳐버린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천천히 되새기며 고요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료들에게 헌신하고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저는 제 인생을 놓쳐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 이런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눈빛을 고요히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한 마을에 선하고 근면한 한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언제나 타인을 우선 배려하고 다른 이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 이웃이 공경을 토로하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고 동료들이 요청하면 자기 시간을 버리고 도와주었다. 부모님께 효도하며 모든 고통을 감내했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자기 희망은 뒤로 미뤘다. 제자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인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를 돕는 것이 기쁨이었겠죠. 부처님은 온화히 미소 지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그렇게 여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점점 더 버거워졌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헌신했지만 정작 그녀가 아플 때는 아무도 그녀를 보살피지 않았다. 동료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어려울 때는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승님, 가족을 위해, 동료를 위해, 회사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덕목이라고 배웠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허전해지고 지쳐가는 듯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냐? 그런데 왜 타인의 삶을 위해 내 인생을 버리느냐? 제자는 그 말씀에 놀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나보다 타인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료들에게 배려하며 회사에서 상사와 팀원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덕목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인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제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 할 때 배를 밀어주는 이가 계속해서 자신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제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없이 타인을 돕다가 결국 자신은 강을 건너지 못하겠죠. 부처님은 온화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자신을 보살피지 않고 오로지 타인만을 위해 사는 것은 강을 건너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끝없이 물결을 밀어내는 것과 같느니라. 자신을 먼저 건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대도 살고 또 다른 이도 도울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깊은 사색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저는 여전히 타인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동료를, 친구를 등지고 저만을 위해 살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먼저 보살피고 그 다음에 타인을 돌보라는 뜻이다. 내가 굶주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식을 나눌 수 있겠는가?
내가 지쳐 쓰러질 정도로 달리면서 다른 일을 업고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누구도 도울 수 없느니라.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거라. 그대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내 인생은 타인의 것이 될 뿐이니라. 제자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잠깐 침묵하시다가 강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자신을 채우고 넘치는 만큼 들판에게 나눠준다. 강물이 메마른다면 결국 아무에게도 물을 줄 수 없느니라. 내 인생도 그러해야 한다. 내 내면이 충만해야만 타인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조금 깨닫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오래 타인을 위해 살며 제 인생을 놓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위해 살며 그 다음에야 비로소 타인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그대도 살고 세상도 더욱 빛날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이 왜 소중한가?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사색에 빠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타인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마음과 자신을 보살펴야 한다는 가르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더 보살핀다면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항상 타인을 돕고 헌신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를 먼저 돌보는 것이 진정으로 바른 일일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작은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를 보거라. 내가 이 항아리 안에 아무것도 담지 않고 계속 다른 이들에게 물을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제자는 항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담지 않은 항아리에서 물을 나누려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줄 수 없겠죠.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마음과 몸도 그러하니라. 내가 자신을 보살피지 않고 계속 타인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 결국 그대도 지치고 아무것도 나눌 수 없게 되느니라.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타인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는가? 제자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 자신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타인을 돕는 길이 될 수도 있단 말씀이신가요? 부처님은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사랑과 나눔이 가능하니라. 나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 타인을 사랑하는 것도 조건이 붙고 부담이 따르게 된다. 자신을 돌보고 소중히 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위한 첫걸음이니라. 부처님은 손에 작은 등불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 등불을 보거라. 불빛이 약하면 주변을 밝힐 수 있겠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빛이 약하면 결국은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불꽃이 강해야 주변도 밝힐 수 있겠죠.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마음속 불빛을 먼저 밝히거라. 그래야 내가 가는 길도 타인이 가는 길도 환해질 수 있다. 그대 자신이 지치고 약해지면 결국 타인을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요히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을 지치게 하고 오히려 주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려서부터 타인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고 동료들에게 배려해야 하며 회사에서도 항상 성실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정작 저는 제 마음을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불안하고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행복해야 한다. 내가 동료에게 배려를 베풀려면 먼저 내 마음이 여유로워야 한다. 내가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려면 먼저 내가 건강해야 한다. 모든 것은 그대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고요히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자신을 아끼는 법을 익히기 위해 어떤 것부터 실천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강물을 바라보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흐르듯 그대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 억지로 무엇을 붙잡거나 자신을 희생시키지 말고 내가 편안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물은 가득 차야 넘쳐오르고 햇빛은 스스로 빛날 때 세상을 밝히는 법이다. 그러니 먼저 그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채우거라. 그러면 내가 주는 사랑과 나눔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고요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스승님, 저 자신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니라. 나를 위해 사는 연습.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삶이 너무 지치고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처님은 제자의 고민을 듣고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내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보살피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흔히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덕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쳐버리게 되느니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강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대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면 먼저 그대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 감정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하며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덕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연습을 하나하나 해나가면 그대는 비로소 그대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제자는 고요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기.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요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타인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했고 동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제 성격을 맞췄으며 회사에서는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강물 위에 작은 돌을 던지셨습니다. 강물이 흐를 때 스스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더냐.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그대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그대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그대를 지치게 만드는지 알아야 한다. 내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하면 강물이 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그대의 삶도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느니라. 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연습부터 해야겠군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진짜 제 삶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둘째, 내 감정을 존중하고 필요할 땐 거절하는 연습하기.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타인들에게 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했고 타인의 감정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저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늘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제 감정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주변을 둘러보며 한 그루의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나무는 필요한 만큼 물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으며 자란다. 그런데 만약 그 나무가 주변 나무들에게 수분을 나누고 햇살을 스스로 피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제자는 잠시 숙고했습니다.
그 나무는 결국 시들어버리고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내 마음을 귀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니라. 그대는 내가 지치고 힘들 때조차 타인을 우선하느라 스스로를 보살피지 못했구나. 하지만 내가 소진되면 결국 누구도 도울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지혜를 익혀야 한다. 거절이 이기심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니라. 제자는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제 마음보다 타인의 마음을 앞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 마음이 내키지 않는 요구나 원치 않는 일에는 정중히 거절하는 법을 익혀야겠습니다. 그래야 제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셋째, 타인을 위한 희생이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 제자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타인을 위한 헌신이 가장 훌륭한 삶이라 믿어왔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제 소망을 버렸고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 속마음을 감췄습니다. 직장에서도 주변이 불편해할까봐 늘 의견을 삼키고 조용히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제 존재가 희미해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니 이런 삶이 정말 옳은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이란 단지 자신을 버리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하느니라. 내가 스스로를 보살피지 못하고 오로지 타인만을 위해 산다면 결국 그대는 서서히 소진되고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토록 헌신하려 했던 이들마저도 결국 그대를 떠나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사색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껏 잘못된 길을 걸어온 건가요? 희생을 고귀하게 여기며 살았던 제가 미련했던 건가요? 부처님은 강가를 응시하며 느긋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를 때 강물은 자기를 먼저 가득 채운 뒤 넘치는 것을 주변과 나누지 않는가? 제자는 그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강물이 메마르면 아무것도 나눌 수 없겠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국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없느니라. 내가 희생만을 고귀하게 여긴다면 그대는 서서히 그대 자신을 상실할 것이고 그 끝에는 텅 빈 마음과 아쉬움만이 남을 것이다. 내가 먼저 그대 자신을 보살피고 그대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주는 사랑도 더 온전하고 깊어지니라.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해 살았는가?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닌 다른 길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부터 저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아끼고 보살피며 넘치는 마음으로 타인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타인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만 생각했고 그것이 좋은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지치고 공허해졌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대 자신을 아낄 줄 알아야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느니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내 삶을 먼저 돌보거라. 그래야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흘러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것이니라. 제자는 고요히 고개를 숙이며 되뇌었습니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진정한 깨달음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정말 자신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혹시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타인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필요할 때는 거절하는 연습도 해보고 내 감정을 존중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나를 위한 삶이 곧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더 건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